아, 이제 여명기도회를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이제 가정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5월쯤 되었으니까 이제 전반기가 상반 이게 4분의 1, 한 분기가 끝나고 이제 5월 달 또 맞이하게 됐으니까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또 열심히 일할 때이고 이제 보니까 농사 지을 분들은 아직은 모내기를 한 노는 못 봤지만 물대기를 지금 막 칼고 있더라고요. 밭도 이미 갈아놓고 비료도 주고 이제 모내기를 준비를 하면서 물을 이렇게 쭉 대고 있는 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벼가 어떻게 자라나, 여러 가지 채소들이 어떻게, 곡식들이 어떻게 자라나 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때에 일하고 정확한 때에 심겨지고 정확한 때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 때나 씨를 뿌리고 아무 때나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상추 같은 거 심어 드시는 분들은 뭐 조금 뭐 그런 때 뭐 날 좋을 때 심기는 하지만 그럴 때는 좀 떠나서 필요할 때 심고 또 잘 자라니까 많이 필요한 거 장사할 것도 아니니까 금방 따 드시기 때문에 편하게 심지만 그러나 농사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달 시작하면서 이때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연초가 제일 뜨거워요. 한 해가 새해가 바뀌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1월달부터는 교회가 정말 이 숫자로만 보면 제일 많이 늘 때가 1월, 2월달이에요. 2월달까지 쭉 가요. 그러다가 설날 지나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설날 지나면서 이제 분주한 일들이 많아지고 3월달부터 이제 학교들 들어가면서 조금 희해지고 4월달 부활절 때 좀 열심히 그 고난주간 때 기도하다가 5월달 정도 되면 이때부터 믿음이 약간 식어질 때예요. 언제까지? 여름 때까지. 일하기 딱 좋을 때인데 오히려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는 주말에도 이제 주말에 굉장히 길게 연휴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어제 금요일부터 학교를 안 갔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어제 토요일 날은 원래 쉬는 날, 내일은 한 달이 건너 쉬는 날, 그래서 5월 5일까지 뭐 말 그대로 봄방학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금요일부터 많이들 쉬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이 놀토가 생긴 다음부터는 교회 학교도 어렵고, 교회도 주말을 이용해서 또 요즘에는 캠핑이다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현실적으로 보면 숫자가 좀 줄고 느슨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부활절도 다 끝났잖아요. 한 주간 뭐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부활의 감격도 나누시다가 이때쯤 되면 가족 모임 또 5월달 부모님 댁도 저희 같은 경우도 부모님 댁도 찾아가 봐야 되고 또 아이들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들, 그리고 제목도 지금이 어떤 때인가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한번 상기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명기도회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1장에 보시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그 성금요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몇 명의 제자들만 만나시고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몸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거든요.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가면 승천교회가 있대요. 갈릴리인가? 거기 가면 승천교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도장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자리 갖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동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거기가 진짜 예수님이 점프하셨던 자리일까? 하늘로?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쯤에 샜을 것이다.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을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다시 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4절과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에 가려져 승천하셨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명령, 지상, 소위 말하는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의 주된 말씀은 8절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사실은 복음서 맨 마지막에 다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계수하지 말고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깨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보아야 할 것은 그럼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무엇할 시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야매기도회 때 그때 나눴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세 가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이냐? 모일 때이다라는 겁니다. 모일 때.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주님의 분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모여라. 모여서 못하겠습니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열심히 모일 때라는 거죠. 모일 때.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거기예요.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거기 준비되어진 그 성전,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 택하신 예배의 장소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라는 것은 교회로 모이라는 거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라. 다 함께 모여서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하기 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뭐 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우르르 몰려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저 북쪽, 예루살렘은 아래쪽이고 갈릴리는 저 북쪽 끝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고기잡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받았지만 뭘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뭐야? 고기 잡는 거.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진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일단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뭐 하면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서로 주님이 했던 이야기, 옛날에 했던 추억들 그것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강당이에요. 뭐 금요일 날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로 말하면 같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가장 넓은 장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가가 좀 부자이거든요. 바나바의 사촌이잖아요.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 집이 좀 넓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자에 우리 쫙 앉으면, 코로나 때 보니까 한 의자에 여기 4명씩 앉게 하니까 우리가 한 140명, 150명 여기 다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근데 여기 한 의자에 4명씩 앉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시겠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자 한 칸에 보통 한 분씩 앉으시거든요. 요즘에는요. 자연스럽게 코로나 이후에 한 분, 많아봐야 2분 앉으시는데, 근데 여기 120명이 꽉 들어찼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부대껴요. 저는 이렇게 갑갑한 거, 저는 폐쇄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저를 코너에 몰아붙이지 마세요.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헬멧 같은 거 쓰면 저는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씩 옛날 농담으로 저를 이렇게 겁박하려면 이렇게 상자에다 놓아야 된다고 막 냉장고 그런 박스 있잖아. 그럼 갑갑하니까. 농담처럼 그랬지만 그래요. 근데 여기 만약에 120명이 꽉 들어가면 예배 때는 힘 있고 찬양할 땐 뜨겁고 하겠지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하러 모였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러 모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에 모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못할 때 모일 때라는 거죠. 모일 때. 모여서 예배하며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이는 게 불편하죠.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주변에 있으면 교회 중심으로 요 근처에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가까이 사는 분이 우리 김학의 집사님이 계시지만, 옛날에 공무사님이 여기 앞에 사셨지만 최 집사님이나, 근데 이제 제일 멀리 가셨어 이제는요. 아마 저희 집이 거의 제일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 집이, 그죠? 김학의 집사님 빼고 손순국 집사님도 조금 가까운 편이, 우리 집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보니 다 멀어. 오늘 나면 불편해요. 이쪽은 뭐 버스도 주일날 같은 경우 다 불편하잖아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제가 강릉에 이사 와서 제일 힘든 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차편도 모르고 기다렸는데 차가 안 와. 저희들이 학교 가려고 저기 고속버스 버스터미널 가려고 하는데 노선도 모르는데 알아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차가 안 와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택시를 잡으면 택시도 안 오네. 다 예약해 잡고 그걸 몰라갖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모이라는 겁니다. 지금 못할 때 모여야 할 때라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는 5월달 6월달 날 좋은 날 노세 젊어서 노세 많은 사람들 놀러가고, 지금 요즘에 보면은요, 여기 강릉지방 다니면 얼마나 많은 고속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이들 수학여행에다 뭐다, 요즘 주말에는요 우리 김선정 목사님인데도 우리도 그렇게 갔다 왔죠. 혼주 해갖고 차에 딱 붙여갖고 이게 다니는 버스들도 많고요. 지금 다 그런 때에 결혼하기 좋을 때고 놀러 다니기 좋을 때고. 저번에 경포 잠깐 지나가다가 봤던데 버스가 쭉 내리더니 어르신들이 주르륵 식당으로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럴 때이지만 우리는 뭐 할 때냐? 지금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제 5월에 뭐 하냐?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교회에 모이고 시간 예배 때마다 모이고 사랑방으로도 모이고 나가서 모이고 함께 열심히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아까도 2장 1절에서 보았지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결국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무엇을 붙잡고?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주여 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다렸느냐?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5절 끝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성령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한 10여일 정도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2장에 나오죠. 2절부터 나오는데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일했다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임한 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느껴요. 우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우리도 느낄 수 있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눈으로 보죠. 막 방언하면서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불의 혀처럼 임하는 건 딱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모였어요. 모일 때이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지금 6월 3일 지선을 앞두고 나는 빨간 당 너는 파란 당 이런 거 이야기할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모여서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싫은 소리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 새벽 평균 인원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와보신 분들만 알죠? 요즘 3점 몇 명 될 것 같아요. 3점 몇 명, 4명을 못 넘습니다. 예전에는 외부에서도 오시던데 이제 외부에서도 안 와요. 3점 몇 명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예언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 새벽 기도의 숫자가 그 교회 출석 인원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이게 과학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새벽 기도 숫자가 그 교회의 10분의 1이에요.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을 깨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해야죠.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하고 저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할 때 정말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10일 정도 10여일이었지만 이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만 기도했나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왜? 주신 말씀 붙잡고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뜨겁게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사방이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서 바람이 들어옵니까? 그러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휙휙 뭔가 지나가는 거, 뭔가 오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 예전에 성막센터 가셨잖아요. 거기서 보았잖아요. 조그만 미니어처에 보면 불 한 덩어리가 이렇게 딱딱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입시다. 예루살렘 바로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모일 때입니다. 모여서 못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기라는 거죠. 농부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물을 대고 씨 뿌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 성령 받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지금은 또 어떤 때냐? 성령 받을 때, 다시 말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모여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뭐예요? 그때는 너희들 40일 후면 멸망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데 요나는 싫었어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강권저로 물속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튼 와서 3일 길을 해야 되는데 하루 길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여기 무너진대, 하나님 심판하신대, 그러고 돌아가라 했어요. 근데 그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 있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배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회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인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물론 그때 요나 때는 아직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 역사 기술가에 의하면 아수르 니누의 성벽에는요, 사람들 얼굴 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놨다는 거죠. 까불지 마 이렇게 돼. 사람들 포로들 잡아다가 죽여갖고 얼굴 가지고 뜯어갖고 성벽에다 붙였다는 겁니다. 공포에. 그래서 나홈, 똑같이 니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 나홈에 보면 니누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피성이라고 부릅니다. 피성. 하나님께서 너희를 피셔서 피가 그렇게 흐를 것이다 말씀하지만 은유적인 거죠. 정말 피성이잖아요. 사람의 가죽을 뜯어놨으니까. 그렇게 너희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완성기면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없지만,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구한 것, 오늘 아침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셨다, 은혜가 없다, 내 기도는 안 들었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줍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은 어떠한 때이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할 사람들, 그들이 받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이 어떠한 때이냐? 모일 때입니다. 열심히 모일 때입니다. 시간마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모일 때이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때 왜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명기도에 되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2부, 이제부터 진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은혜를 받아요. 모인 사도들이 정말 그들 먼저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한 장 정만 해도 뭐 할지 몰라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 이 양반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바뀌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받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수영을 좀 배우잖아요. 청년 하나가, 같이 수영한 청년가 늦게 왔는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얼마 전에 보면 저보다 한참 못하는 친구인데 저보다 더 잘해요. 몸이 좋아요. 청년이니까 이거 헬스를 해서 몸도 좋고.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얘 되게 잘한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되는 거다. 저는 하라는 대로 안 하거든요. 힘들면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발차기 하라 그러면 가다가 벌떡 일어나요. 허리 아파갖고 허리 아픈 척. 안 아픈데도 아픈 척. 다 소문났어요. 저희 수영강 팀에는 저는 허리 아픈 사람, 별로 심통치 않은 사람. 그래서 좀 하다가 쉬어도 괜찮아요. 뭐라 안 해요. 근데 하라고 하면은 늘어나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앓는 소리 하고 좀만 가면 저 안 되는데요. 막 그러고 있지. 이 친구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해요. 그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지만 뭘 할지 몰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인데. 그래도 베드로인데. 자기 하고 싶은데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허탕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넘어왔을 때 뭐 합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것도 중간에 있었지만 사도행전 와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갈릴리로 갔지. 이제 예루살렘 안 떠나는 거야.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절 이하에도 읽었지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니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해서 이제는 뭐하냐? 그물질이라 할 줄 알았던 그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나가서 뭐 하셨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앞전까지는 쭉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2장 14절부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물질이나 할 줄 알지, 혈기나 부릴 줄 알지, 칼 뽑아서 사람이나 칠 줄 알지,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역사받으니 뒤집어지는 거죠. 말도 신통치 않았을 거예요. 혈기만 있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그 비밀, 예전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 설교로 쭉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8절 바로 위에 보면 한번 보세요.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 듣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고 탄식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찔려요. 찔림을 받아.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찔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돼. 뭘 어찌해? 마음에 찔림이 왔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면 되지.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시다.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을 수 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지금 어떠한 때인가? 첫 번째 모일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은혜 받을 때예요. 성령 받을 때.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먼저는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번째가 되는 거죠.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지만 감사와 함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연약합니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는데 어떻게 내 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아침에 잠깐 언급하고 말았지만 부자 청년처럼 주님 어떻게 구원받죠? 저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율법 잘 지켰어요. 율법대로 살았거든요. 그런 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 한 거예요. 회개할 때. 엎드려 회개할 때. 아, 내가 잘못 생활했구나. 잘못 믿음 생활했구나.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이 주신 사명, 연초에 내가 이런 결단을 했는데 그거 잘 지키고 계시나요? 올해 2026년 넘어오면서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한 주간 특세 아닌 특세를 했지만 말씀 통독 사경을 했지만 우리가 결단하면 항상 해가 바뀌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해는 서기해노라. 잘 지키고 계시나요? 못하였다면 회개해야죠. 저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회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회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 성령의 역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였던 것,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도 양다리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거 한 달이 아직도 놓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도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도 한 달이 걸쳐놓고 있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두 다리 모두 하나님께 찍어야죠. 그쪽으로 옮겨야죠. 그러지 못하였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함이 있고 거기에서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근신하여 기도할 때이다. 회개하면 내 부끄러움이 보여지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지금은 정말 깨어 기도할 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갔지만 특별히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뭐합니까? 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어찌하여 이렇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근신하며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을 사탄이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삼킬 자, 자기 품으로 품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 마음은 다 빼앗기고 나중에 보면 뒤처지고 또다시 탄식하면 후회의 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지금 다시금 회개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러할 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날 때이다 라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앞쪽으로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 막 하고 막 그래요. 밖에까지 소문이 퍼졌지만 그들이 그곳에서만 은혜 받고 끝난 거 아니죠. 뭐 했습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 나갔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난 거죠.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기쁘고 나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열심을 품을 때 일어날 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일어날 때이다 라는 겁니다. 올해가 창립 몇 주년이죠? 올해가 교회 창립 주보에 보면 35주년 되는 해, 35주년, 35년이면 사람의 나이도 이제 청년에서 이제 장년으로 가는 아주 젊은 30대는 지금 요즘은 애기예요, 애기. 우리 상우 씨가 몇 살이죠? 35? 딱이네요. 어떻게? 어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또 올라가셨는데 얼굴 좋아졌더라고요. 짝꿍이라고 하니까 이제 얼굴도 까맣게 또 타기도 했지만 좋아요. 좋을 때요. 좋을 때잖아요. 좋을 때 이제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럴 때 열심히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 나이에요. 열심히 일어나서 수고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50 밑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셔요. 몇 분 있죠. 아직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도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고 중년 이상이 되고 또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은퇴하셨거나 은퇴할 나이가 되셨어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목사님 저도 60이 넘었어요. 저랑 같이 10년 또 사역하다 보니까 50대셨던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실 때가 되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청년이시잖아요. 청춘이시잖아요. 요즘은 정부에서도 그 노인 경로 우대를 65세에서 70세로 옮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건강도 좋아졌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하고 말씀하셔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청년입니다. 우리가 청년입니다. 주님의 일 맡겨주실 때 주여 주의 정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열심히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래요. 부족하니까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건 그물질이죠. 물고기나 잡을 줄 알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나가서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와? 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기도원처럼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시험할 겁니다. 요즘에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시험할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도 저도 아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서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럴 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중 미래가 바뀌어지게 될 때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어나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말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예요. 말세 정말 먼 것 같죠?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전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아직 끝은 안 났지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또 있지만 또는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은 해가 얼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얼만큼 살 수 있느냐 부모님들의 연배를 보시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직 부모님들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 80대 이제 저희 아버지도 아직 80대 초반이세요. 젊으시죠.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질병은 있으시지만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그 정도가 제 남은 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저도 한 30년 정도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긴 거죠. 대부분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해야 돼야죠. 마지막 때가 눈앞에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허투루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제 옆에 있는 교회에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던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중직자 이제 교회 직원 선거를 이렇게 합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선거를 할 때 거기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점수를 매겨요. 출석, 예배 출석, 주일 예배 출석 몇 점, 뭐 새벽 몇 점, 뭐 전도 몇 점, 봉사 몇 점 등등등등 해서 점수를 매겨요. 임직 때가 가까우면 이제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안 왔던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기도 온다는 거예요. 왜? 점수 받으려고.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선거 때가 왔으니까 나도 뭐 직분자가 되고 싶으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맨날 집사님 할 수도 없고 나도 뭔가 직분 받고 싶으니까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열심히 예배하기로 해서 열심히 예배한다는 거죠. 선거 때 보면서 점수 쌓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올 12월 31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가 끝나면 없어요. 주님이 그날 오셔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하면 저부터도 그날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1999년인가 담이 선교회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막 교회 짐 싸들고 모여갖고 그냥 뭐 다 팔아버리고 와서 교회 들어와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그러겠죠. 그거죠. 말세가 눈앞이에요. 말세라는 거 지금 말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재림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선악간의 분별을 받게 될 것인데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말고 명예로운 구원, 은혜로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뭐 할 때인지 어떠한 때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2026년 5월 지난 4월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5월 달도 이제 29일 오늘 빼면 남았습니다. 아니구나 28일 남았네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돌아옵니다. 올해 이번 5월 달을 열심히 깨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보면 풀어지기 쉽고 한가해지기 정말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다시 한번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군대 정비병들 이야기지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날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